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라비가 우리 교회에서 말한다면 신방을 하는 겁니다. 가는데 초청을 받은 집들을 가게 되는데 어느 집에 가서는 기도를 10초만 합니다. 또 어느 집에 갔더니 5초만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라비요, 어째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비가 말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만큼이다. 아니, 준비한 것만큼을 어떻게 합니까? 첫 집에 나온 레몬은 5달러짜리다. 그래서 5분 기도했다. 그 다음에 나온 음식은 10달러짜리다.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했다. 그 가격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걸 얘기해주는 어떤 분이, 그 예수의 복음은 뭐냐? 예수의 복음은 똑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악인에게도요, 악인에게도 5분이다. 선한 사람에게도요, 선한 사람에게도 5분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망하고, 세상은 악인에게 저주하고, 의인이 형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물론 의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비록 그게 악행이라 할지라도 악행조차도 선용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계절에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혜택이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쳐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의인을 세움으로 본이 되어 악인조차도 마음을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게 회복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 힘을 우리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체력, 체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체력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것만큼 혜택을 봅니다. 이거 시간을 어떤 일에든지 이걸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해서 몸을 다스려가죠. 어떤 사람은 육체가 좋은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들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이 엮이드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침팬지 원숭이가 서커스 보니까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하지만 스스로 그 운동에서 내 체력을 길러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먹을 것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릅니다. 이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고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이 약하면 공부도 못합니다. 밤새고 공부해도 거뜬한 체력, 이
가을에는 여러분의 건강도 다 회복돼서 체력이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입니다. 이 정신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신력의 가장 기본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의 생각,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속합니다. 이것도 힘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이룹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투는 것, 갈리는 것, 남을 죽이는 것, 남을 누르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평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잠도 잘 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이게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아갈 수 있다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생각의 정신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이들에게도 힘이 돼요. 이 정신력입니다. 내 정신력으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정신력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제가 처음 등산을 이 동해에 와서 배웠는데 그것도 배워야 돼요. 어느 한 고비까지 가니까 또 이제 꾀가 나는 거죠. 저는 정상까지 대체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을 아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다 갔다 온 것 같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산을 하게 되면 밑에서 부침개나 부쳐먹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또 음식을 먹고 나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이게 이 바람 속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그 힘이 내 정신을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이전 같은 바람이 보이는데 바람이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뛰치고 나왔어요. 밤는 8시까지인가 7시까지 등산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산에 보면 어디 가고 싶냐?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신력. 그 운동할 때, 그 등산할 때 배운 그 정신력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상에서 맛보는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풀리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교수의 어떤 가르침, 논문 쓸 때 특별히 그 가르침이 평생 갑니다. 책을 보다가도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 교수님이 질문한 게 정말 이래? 라고 질문할 때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네, 멘토의 정신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안 되면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된대더라. 그냥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힘이 있다고, 능력이.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육체,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을 얘기한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 힘 속에 어떤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 한 단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은 몇 퍼센트 안 된다. 인생 100%라고 얘기한다면 이 인간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다른 환경들이 도와주고 조건들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나는 그냥 심고 가꾸는 것 뿐입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들고 바람이 불고 이게 온도와 기후를 조정하는 건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10%도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이상의 어떤 힘을 보는 게 영역입니다. 영역. 여러분들은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나의 교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 아멘.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알아야 돼요.
체력도 약해요. 정신력도 약해요. 어느 한순간에 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작심 하루도 안 간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영역입니다. 영역, 이 영성. 처음 출발할 때 영성,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마지막 고비를 오르는 거는 그건 하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손에 쥐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았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쌓아 올렸다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했으면 체력이 좋아서 오래 살아야지. 제가 이대병원 원목할 때 건강에 좋으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 예, 그러니 가가지고 스윙을 하다가 하면서 끌어져 끝났어요.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쌓아올린 기업이 말이에요. 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매달 집 한 채씩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별거 아니구나. 가졌어요. 얼마나 가졌어요. 한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매일 골골하면서 골골해요. 저번 주간에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천이 저희 선산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 손잡고 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꼼꼼한데도 서로 얼굴을 알아봐요. 아무개 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아무개 안부를 물어요. 그때 내가 지난 가을에 갔어.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무개는 지금도 잘 자네요. 골골하면서도 가요. 몰라요. 하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돼.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아예 정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쓰면 잘 돼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영역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 고비를 넘게 해요. 나는 5밖에 안 했어. 5%밖에 안 했습니다. 95%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고요. 조건을 통해서 하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게 복이다.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미신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돌봐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을 이 계절에는 좋은 것들을 수확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 복을 아는 자. 신앙인들은요, 복을 알아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너도 복을 받으라고, 너도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 민족 나라를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아주 귀한 것 한 가지를 들으라면 복을 초대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저주는 실험할 필요가 없죠. 축복할 때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달라지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면 돼요. 저 사람을 축복할 때 네가 이를 축복해. 그럼 내가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내가 선한 손을 뻗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 내게 힘을 주세요. 가만히 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손들, 또한 남편, 아내에게 우리가 축복, 당신 할 수 있어,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복된 자라는, 복된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은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나는 어떤 통로냐 이거. 나는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무슨 통로냐 이거. 축복하는 통로, 감사하는 통로, 은혜 베푸는 통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사명. 축복은 그러한 통로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는 인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되는 길을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뭐예요?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문제는 서느냐,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그겁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악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또 교회 모임, 백성,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면 어떤 거냐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고개 숙여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오고 사역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의 결실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거로 보상한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보상하기도 해야겠지만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수고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그것이 함께 식사 좋죠. 좋은 말, 덕담 좋은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들을 기회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섭리, 순리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다 여러분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특별히 사명자가 보는 눈은 날카롭죠. 예, 그것뿐입니다. 그 흘러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걸 보고 있다고요.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120년 동안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 맞이할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쇠하지 않았어요.
혈기가 왕성했다 그 말입니다. 뭐 가나안 점령해라 그럼 정복할 거예요.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나 120년 동안 살며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인생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복은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봐야 된다. 그죠? 여기 개미한테 너는 오늘서부터 공중에 날아다니기를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미에게는 개미입니다. 벌에게는 벌입니다. 아까 라피가 얘기했듯이 5분, 5초, 10초 다릅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주는 겁니다. 이 섭리를 잘 알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 잘 되는 길로 선택하겠구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이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결석하면 15일을 못 봅니다. 병원에서 보면 이건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일주일에 한 번 호흡을 하는 거고 매일 새벽 호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딱딱 지나갈 때 그런데 잘 순조롭게 지나가다 여지 없습니다. 한 80%는 점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들은 저 대학로하다 돗자리 하나 깔면 된대.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표정만 딱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죠. 이제 또 영적인 그것도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요 120년입니다. 120년에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기침 소리만 해도 불편한 거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가 축복하고 있다고요. 우린 그 축복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데 그 많은 부족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저 이 축복을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설교하기 좀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숫자는 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레아의 소생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첩이죠. 비라. 야곱의 또 하나의 부인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동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죽는 겁니다. 그 자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그겁니다. 그 흉내라도 내세요. 부모를 슬프게 하고서 잘 되는 자식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잘 된다면 인간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법칙과 어떤 원칙이 있다면, 천륜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끌고 가십니다. 야곱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에서도 루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주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얘기한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축복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장자의 축복은 두 몫입니다. 다른 지파는 한 몫을 가져도 장자는 두 몫을 가져요. 왜요?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몫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면 요셉이 가져갑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몫씩 줍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가냐면 그 다음 축복 때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루벤에 대해서는 그냥 나갑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 축복은 어떤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이루어야 될 위험성과 선한 방향, 성향 방향을 4개가 대체적으로, 그 이상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루벤,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잘못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소망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소망의 길을 열어놔요. 그게 뭐냐면 최선의 것을 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최선의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되겠지만은 이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루벤, 너는 이렇게 살아. 살기 위해서 선택해. 죽기 위해 선택하지 말고 살 길을 살아라 그 말. 루벤은 변화가 없어요. 야곱의 때나 모세의 때나 똑같은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어요. 변화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선으로 유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유다가 세겜에서 야곱에게 얼마나 실망을 줬습니까? 너 그래서 네 성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 이게 유다입니다. 루벤은 바뀌지도 않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걸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구는 하나님 죽지 않기를 바란다. 너 죽지 않게 살아. 죽지 않게. 그래서 루벤 지파가 동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저걸 차지하는데 이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적지 않기를 해주는데 축복이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축복은 목표예요. 이루어가는 목표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 동시에 허락을 받은 동시에 뭐냐면 이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티큰 올람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걸 침범할 수가 있다고. 그걸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때에 축복은 그의 성향과 기질과 환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의 것을 기대하라. 루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전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또 숫자도 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유다는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며 쭉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기질이 굉장히 그래서 과격한 거죠. 그래서 세겜 남자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막 죽이죠. 그래서 야곱이 위기에 몰리니까 너 성격 때문에 안 돼 그랬는데요. 이 성격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 유다가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살리는 일을 하고요. 자기가 희생한다. 오히려 희생을 앞두고 이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요. 그러니까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왁 하고 일어섰다고 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서요. 그래서 망해요. 어떤 사람은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라고 얘기한 게 유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에게 식량 얻으러 가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갖다가 거기다 보물을 담아놓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앞장섭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유다가 그 성격을 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가나안 그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전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 많이 할 때에 누가 앞장서느냐면 유다가 앞장서요. 유다 민족이 지파가 앞에서 딱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향입니다. 성향. 그 성향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헌신해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데, 살리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전쟁, 정복 전쟁에도 있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사기에서 한 점령지를 정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계시를 받을 때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유다다. 유다를 보내라. 앞장섭니다. 그는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라도 불끈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지도권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릴 때요, 남유다입니다. 한 지파가 남쪽을 대. 남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고요. 더 나가서 애굽이 있습니다. 대제국과 블레셋을 딱 막아줄 수 있는 게 유다밖에 없어요. 10지파가 달려들어도 못 막습니다. 유다는 막아요. 그 성향을 선한 데에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 성향이 어떠했든지, 급하든지 느리든지 게으르든지 부지런하든지 내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똑똑하든지 안 하든지 내 어떤 성향이 선을 상해할 때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복을 주신다. 생명을 향할 때는 생명의 복을 주세요. 또한 그들을 붙들어 줄 때에는 하나님이 붙드세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왜 드리느냐면 유다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기질이 그렇습니다. 기질이.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다의 복이 그겁니다. 이 가을에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살리고 구제하고 구하는 그런 일에 사용돼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주의 둠림과 우림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레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파이죠. 성경에 보니까 지금 경건한 레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주 결정적인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들을 절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도 거기에 끼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대항하기를 뭐라냐면, 너가 더디 오길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모세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때 딱 여기에 표현될 때 뭡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난 당신 모른다 하는 얘기고요.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 형제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칼을 차라. 그리고 동에서 서로 오가며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앞에 있는 자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그때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게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가 그 일을 하죠.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그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정과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칼을 들고 일어섰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똑같아요. 유다는, 루벤은요, 레위는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자 나와 라고 했을 때 나와서 칼을 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주의 법도를 주고 주의 율법을 주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제사하는 집례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 제사하는 이들의 자손과 가문들이 약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가 부원 기도할 때 그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저들과 저들의 자녀손들에게, 첫째는 건강을, 둘째는 재산을.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레인들 마찬가지죠. 우린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지. 내 기업이 없잖아요. 내 자녀손들은 일반 일을 하겠죠. 그때 그들은 그거 물질로 가서 나는 다 이뤘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야지.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걸로 나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정성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시간으로부터 쫓기지 아니하도록 이 거리까지 나와서 수고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곳까지 오는 그 수고 보시고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힘의 힘, 건강의 건강을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너의 삶의 모든 물질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복, 이게 예배자의 복인데요. 이 가을 계절에는 여러분들의 건강,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이 풍족하고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서고 여러분의 대적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